오늘은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기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나 공급받고 채움받는 것일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잘 곳도,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돌보아주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특권이죠. 퇴근하고 돌아오는 엄마 아빠와 또 가정의 자녀와의 관계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관계,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또 같이 저녁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좋은 관계죠, 부모와 자녀 간에. 그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신앙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저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주 기도하게 됩니다. 수시로 기도하게 되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복습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은 입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한 번 더 다시 기억하고 또 암송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긴 말씀을 외웠단 말입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제 자막을 바꿔주시고 저를 보여주세요. 자막을 내려주시고, 자,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을 보고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자, 앞에 계신 분 참 암송 잘하셨죠?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확하게 암송하셨으면 그 네모 안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송을 했다 하는 표시죠.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외우십시오.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막을 먼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자막을 내려주시고, 네. 자, 기도응답의 확신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발음이 늦게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으면서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스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의 다 외우셨어요. 자,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외우셨죠? 하지만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주 숙제를 잘 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하는 거, 맞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거창한 웅변이 아닙니다. 아주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아주 말주변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단순한 대화예요. 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무엇이든 필요할 때 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기도입니다. 네. 기도란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까? 그런 뜻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구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도 하나님께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 제사장 통해서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돼요? 받게 돼요. 구하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응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 똑같이 기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준 적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기도할 때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야 돼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게 확신 없이, 약속 없이 기도하는 다른 종교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주님. 점잖게 다른 집사님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양보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아요.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피우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종교처럼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이게 특권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건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지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 이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원리, 곧 구하는 태도 그대로 응답된다 하는 겁니다. 구하는 태도 그대로 응답된다. 기도의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나면은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얻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리고 열려지게 됩니다. 구하는 태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두리뭉술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두리뭉술하게 응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기도하느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의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한 사람은 기도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하죠. 구하러 다녀요. 그러면 주셔요. 기도한 다음에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찾아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따라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에 따라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나 열심히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해놓고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공부해야죠.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러 가야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돈 벌러 가셔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고 일하러 가셔야죠. 간절하게 전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러 가야 돼요. 구하러 가야 되고 두드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기도에 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교제하여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네. 내 소원이 있고 내 바람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 뜻에 부합한지 살피고 주님 뜻에 부합하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냐면 기도 응답의 최종 결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최종 사인하고 결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뜻에 알맞게 기도해야, 그 뜻에 맞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 뜻에 안 맞게 기도하면 결제가 안 떨어져요. 예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래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 응답을 받는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내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받은 줄로 이미 마음으로 누리는 거죠. 믿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세 가지는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셔야 되고,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 뜻대로 구하셔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세 번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질문 자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응답을 해 주시되 크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기한 방법으로, 네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특별한 응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더 넓게 볼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세요. 영원한 시간까지 보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이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더 유익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구하는데 내가 구한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딴 것을 주세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내게 더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1,000원짜리, 3,000원짜리 장난감이 좋아 보여요. 그걸 갖고 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볼 때는 그거 가지고 하루도 못 놀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한 페인트 칠이 별로 안 좋아서 입으로 빨고 뭐 그러면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주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1,000원짜리 안 줬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불량식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건강에 좋은 음식, 유익한 음식을 챙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받으시면 돼요.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내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내 눈과 내 시야는 한계가 있으니 더 멀리 보시고 좋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네, 이 말씀을 읽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 세 가지 형태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형태가 무엇이냐?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예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실 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최고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당신이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합니까? 해로운 것을 구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안 주시겠죠? 해로운 것을 구하면 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막 해롭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우리의 생활에, 인격에, 삶에, 영혼에 해가 되는 것, 그것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시는데 노라고 응답하시죠. 아니야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응답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지 않는 응답으로 응답해 주세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책상 위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냐면은 커터칼이에요. 칼날이에요. 아이가 손으로 쥐고 싶어해요. 엄마가 줄까요? 안 줘요. 울어보세요. 줄까요? 안 줘요. 때를 써봐요.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주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시집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칼을 세트로 장만해줘요. 지금은 해롭고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에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때에 응답해 주는 게 더 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질문에 대답이 있죠. 다른 때에 주세요. 네. 지금이 아니라 한 2년쯤 뒤에, 3년쯤 뒤에 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럼 그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때가 있고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좋은 때,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응답하긴 하는데 늦게 응답하시는 것. 지연을 통한 응답. 영어로는 wait이에요. wait. 기다리라는 거죠.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은 괜찮아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씨 뿌리고 싹 터서 새싹이 막 올라오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데 봄에 눈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 눈은 환영받지 못해요. 제때 와야지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제때 이루어져야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람이 여름에 무더위 때는 선선하게 불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영하 7도, 10도 되는데 바람 불어봐요. 그 바람 환영받아요? 못 받아요. 때에 알맞게 응답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을 때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가 더 좋을까? 언제가 더 유익할까? 하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가는 길을 막으세요. 좀 기다려라. 막아놓으세요. 견디지를 못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것도 막아놓으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까? 안 되게 하실까? 그거는 여러분은 안 되게 하려고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아직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요, 단련이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한 복판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보면은 그 시간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른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요, 미국에 좀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동안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오래 생활하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민사회 안에서도 교회에 지원하고 어떤 교회는 최종 후보까지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바른교회 오기 전에 불과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왜 그러실까?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방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청빙 전체에 참여하게 돼서 바른교회에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지원했던 모 교회, 어떤
교회 됐으면은 어쩔 뻔했어요. 아마 그때는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쳤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바른교회 못 오는 거죠. 막는 과정을 통해서 실망도 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나가라고도 하더라고요. 엄동설안에 나가라고 해서 속상하고 섭섭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의지할 곳 없고 도와줄 사람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땐 몰랐죠.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기다려야지 유익할 때는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게 유익할 때는. 우리 삶에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과정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우리 영혼의 근력을 키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 시간을 아름답게 잘 가꾸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이든 안 된다고 하시는 응답이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든 다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걸로 응답하는구나,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 다음 페이지 5번.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직전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정욕으로, 내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가지고 뭘 할까를 생각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부자가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부자가 되면 그냥 쌓아놓을 거예요? 계속? 그건 정욕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 좀 주십시오. 나 마음껏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 형제도 좀 돕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어떤 거룩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필요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필요가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그것은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정욕, 자기 탐욕으로 구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는 정직하게 구하셔야 돼요. 목적을 그럴듯하게 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내 진심으로 정말 그런 목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니까,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내 욕심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최종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받기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 남아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게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정물이 컵 안에 구정물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아이가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해도 그 구정물을 마시게 할 수 없잖아요. 구정물 비워내야죠. 깨끗이 씻어야죠. 그리고 깨끗한 물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죄악이 해결되고 죄악의 구정물이 해결돼야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발전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의 최종 목적지가 지금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것. 내 마음에 혹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발전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 내가 변해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변해요. 또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변하게 돼요. 내용이.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내용이 변하기도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에서의 우리가 얻는 유익은 내가 변화하든지 기도하는 내용이 변하든지 그걸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읽고 아래 빈칸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 323쪽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펴놓고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와 근심, 걱정은 기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 표정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것? 기도예요. 기도인데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표현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하나 접어 놓으시고 뒤로 조금 가시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에도 있네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곧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표현은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이고 히브리서의 표현으로는 상 주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 응답에 확신 갖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한 것을 이미 마음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평안이죠.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손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먼저 마음으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확신 주세요. 도와주시겠구나. 그렇게 평안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수심 가득한 표정에서 평안한 표정으로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 내 표정 어떻습니까? 내 얼굴 표정? 거울 보고 있으면 어때요? 수심 가득한 표정이에요? 아니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표정이에요? 네. 아름다운 표정이에요. 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하고 염려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 후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림으로 그의 표정이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세상 사람의 염려거리는 믿는 성도의 기도 제목이다. 세상 사람의 염려거리는 믿는 성도의 기도 제목이다. 염려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려요.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만 하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7번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또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의 유익한 점, 어떤 점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8번 질문 보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아멘. 자, 아들 얻기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응답이에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된 이 일이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너에게도 즐거움이 되지만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요, 우리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임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게 응답해 주신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그런 응답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같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8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응답받으면 나도 기뻐하고 내 이웃도 기뻐하게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응답받은 말이죠. 자, 외워쓰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의 확신. 자, 기도응답의 확신. 자막이 없습니다.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지금 요즘 내가 너무 기도 안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기도 생활 요즘에 소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등한히 했다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마음이죠.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회복해야 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영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그리고 자백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간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양. 네. 찬양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알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자백이에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목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요소에도 감사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 지수가 곧 신앙 지수예요.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그의 믿음도 견고한 것이죠.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같이 읽습니다. 특별한 요청입니다. 먼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네. 이렇게 찬양, 하나님께 찬양, 죄를 자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균형 있는 기도인데,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연결시켜 보니까 액츠, 사도행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 아웃라인으로 사용하여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당신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4가지 영역의 특별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당신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이것은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면은 잘 이 느낌이 안 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아수르 사네립이 와가지고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위협하고 겁박을 하고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응답의 보따리를 가득 안고 계세요. 제발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응답해 주시려고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곧바로 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실 거예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부르짖어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그래서 회복되면, 응답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잘 견디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것을 감사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기도의 응답이 나와 이웃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해왔던 간절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발견되도록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기도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네가 기도해도 무슨 변화가 있느냐며 머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기도생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